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종종 생각나는 책의 한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캐시라고 하는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발랄하고 연애를 했는데 연애에 실패를 하고 남자한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을 나가버리죠. 어머니가 말렸지만 그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 젊은 육체를 가지고 창녀와 같은 또 알코올에 중독되고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까지 되는 겁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몸은 시들고 병들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 강물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늙었을까? 어떤 모습일까?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뵙고 그리고 와서 죽어야겠다. 죽는 일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낮에 올 수가 없어서 먼 빛으로 보려고 밤에, 캄캄한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과 밖에 외등까지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겁니다. 오늘 무슨 파티가 있었나? 왜 이렇게 불을 켜놓았을까? 그런데 너무나 조용해요. 이상하다. 파티가 끝났는가 보다 하고 대문을 잠깐 밀어보았더니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아요. 대문도 잠그지 않고 주무시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미는데 대문에 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안에서 어머니가 캐시야 그냥 맨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붙잡혔어요. 어머니 어째서 이렇게 불을 많이 켜놓는 것입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집을 나간 후 10년 동안 한 번도 불을 끈 일이 없다. 문을 잠근 일도 없다. 캐시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집을 나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계속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으로 그 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딸 캐시는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방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자유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 청구해서 내가 받을 유산을 달라.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났죠. 있는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그렇지 못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고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보고 안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자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왜 주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주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멸망받을 자는 멸망받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옥과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미국의 한 교수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혼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끝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교수는 말하기를 개미가 지구를 돌고 얼마나 돌았는지 지구가 반절이 짜게질 그때부터 영혼은 시작이다. 그게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한 자만이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죠. 근데 바로 안에 거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성령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시인하면,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한다, 인정한다, 드러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진 어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 당시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 모독으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고 믿게끔 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영지주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말고 또 첨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혼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확신이 부족한 자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 일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자, 고백하는 자.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우리는 가지라는 얘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활이 많은 열매로 증거가 되는데,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의 생각이나 말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생각,
예수의 언어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 있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데 그처럼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처럼 변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지 속에서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불과한 거예요. 이 관계성.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 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치신 것도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어간 거예요.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변화되고 예수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주의 안에 거하라는 주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마저도 내 몸을 쳐서 항상 복종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간다는 얘기죠. 왜? 나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15장 요한복음 속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라는 얘기죠. 예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푸는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의 대상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을 쳐다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예수의 모습. 그걸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고 하냐?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냐? 계명을 지키면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이 일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그럼 계명이 대체 뭐냐?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왜?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킬 때 너희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예수 안에. 이게 관계성이죠. 관계성. 요한일서 4장 22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에서 관계성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를 변화되고 그를 따라가야 된다면 나도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나의 사랑의 행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고 선택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항상 변함없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심기가 불편하고 언짢은 일이 있어도 사랑을 해야 그가 바로 예수와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뉴욕에 실루리안스라고 하는 전통과 명망을 자랑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뉴욕시에서 활동한 경험이 많고 경력이 다채로운 그런 고참 언론인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이 단체의 최초의 부회장이었던 윌리엄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빌 브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신문팔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때 이 소년은 다른 신문팔이에게 장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지 않으면 안 돼서 그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투쟁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마저도 비명에 죽고 마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7명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5명, 여동생들이 2명, 7명. 이제 하는 수 없이 그 아이들은 전부 다 고아원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빌 브레드만이 친척집에 가게 됐는데 그 친척집마저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돕기 위해서 길모퉁이에서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문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신문을 파는데 3부를 팔아야 이익금이 1센트가 나와요. 1센트가. 그러던 중에 어느 봄날 전차에 열려진 창문 아래로 뛰어다니면서 신문을 사라고 외치니까 그 전차가 서서히 떠나기 출발할 때 그 뚱뚱한 한 남자가 신문 2장을 달라. 신문 2장을 줬어요. 열차는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데 손에 돈을 줬고 이 테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전차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 와서 가져가라. 점점 갈수록 이 아이가 그냥 필이 그냥 뒤둥그러져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이 그 돈을 좀 던지라고 했는데도 이 뚱뚱한 그 사람은 신문 2장을 받고 던지도 않고 조롱하면서 빨리 와라, 얼마 정도로 오는가, 이런 식인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낄낄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을 받기 위해서 온 힘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는 나딘 걸로 말하는데 그때 마침 빛나는 검은 말차가 타와서 자기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미꽃 하나를 든 그 귀부인이 욕을 하는 겁니다. 천하의 망할 놈 같으니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너는 저기 아까 그 모퉁이에 가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 마차에 탔던 기부인이 마차 마부에게 마이크 씨 빨리 가서 저 뚱보를 찾아가자. 단단히 고쳐주자. 그리고 너는 저 모퉁이에 있어라 그래요. 그 빌은 때 묻은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모퉁이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10분 후에 장미꽃을 들었던 기부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녀는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 빌을 자기 마차 옆자리에 태우고 마이크 씨 어서 갑시다. 가면서 당신이 그 뚱보에게 했던 일을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그 마이크 씨가 뭐라, 예, 제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숨을 못 쉬게끔 하고 그럼 눈을 둘을 막 찔러버렸습니다. 아마 그놈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그 얘기를 그 빌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빌의 손바닥에
5센트 된 동전 하나를 주어줍니다. 그리고 그 기부인이 자 그러면 또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구나. 아까 그런 나쁜 놈 때문에 인간 전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흉악한 놈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너와 나처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손바닥에 장미꽃과 함께 한 1달러짜리 지폐를 준 거죠. 그리고 그 빌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마차가 모는 그 마이크가라고 하는 그 사나이가 그 뚱보를 때리고 눈을 찔러서 혼내줬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가도.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전차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모퉁이에 돌아놓고서 10분을 기다리다 강토로 온 거예요. 이게 선의적인 악의가 없는 속임수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빌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놨어요. 그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는 한 신문의 편집자로 탁월한 재능과 많은 업적을 드러내면서 오늘날 그 흩어졌던 그 사내 아이들 5명, 여자애들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예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 나도 사랑을 해야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되고 예수와 관계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100번을 얘기해도 증명할 게 없어요. 증명할 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처절하게 죽었던 것처럼 그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그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증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깨끗합니다. 자녀의 정체성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 뭐냐? 그가 깨끗한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해야 된다.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자신을 깨끗이 하자.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악수를 할 때 내 손에 흙을 묻었으면 악수를 못합니다. 내 손에 물이 묻었으면 악수를 못해요. 내 손이 좀 더러워서, 내 손에 좀 물이 묻어서 악수를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갈 수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가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어.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2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리라. 깨끗함. 한 모로코의 사람이 그 선교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때 그 선교사가 글자가 없는 4가지 색상의 책을 줍니다. 그 4페이지인데 첫 번째는 까만 거예요. 까만 건 뭐냐? 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주홍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흰색깔이에요. 너는 깨끗해진 영혼이라. 네 번째는 황금색, 천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가서 그가 죽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를 불러서 4장으로 된 책을 가져와라. 이 아내는 4장을 가져오면서 하얀 색인에다 딱 펴면서 여기에 머리를 베고 죽으시라. 당신은 깨끗하게 살았다.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주홍빛 책장 위에 내 머리를 눕혀달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으니 나는 그분만을 의지한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주홍빛 그 칼라 책장 속에 머리를 베고 세상을 떠납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 깨끗함이에요. 이게 아니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그들의 이유를 드러내면서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자 임금은 뭐라고 하냐. 종들한테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무조건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왔죠. 그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그 임금이 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형제요,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내쫓아서 버려라. 예복을 입지 않아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팩트래 팩트. 내가 좀 이익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돼요. 팩트, 진실, 깨끗함.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천국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느냐? 고백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므로 예수의 관계성. 그리고 거룩한 깨끗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깨끗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 이런 자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가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은 주 안에 거하라. 왜?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도록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계가 있는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